안녕하십니까.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같이 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6과 오늘 할 차례가 되었네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동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며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또 성경을 더 귀히 여기며 또 기독교의 어떤 기본들을 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6페이지 6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역사 속에서 책 한 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경우는 단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지키고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성경책을 지켜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삶까지 함께 희생해 가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이 성경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기는 무지의 소치죠.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일수록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엄청 크고 그 속에 담겨진 보배, 보화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죠. 성경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제 글씨 1번 보시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데 기록의 능력, 보존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변화의 능력.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록의 능력인데 이 기록은 언제부터 했냐면요. 이제 대충 이렇게 봅니다. BC 15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약 한 1600여 년 동안 기록을 하죠. BC 15세기에 누가 처음 쓰느냐 하면 모세가 처음 썼어요. 모세. 그리고 1세기 말에 누가 마지막으로 썼냐 하면 사도 요한.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총 66권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해서 한 40여 명이 성경 66권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 이 1600년, 거의 이게 1600년이거든요. 600여 년. 그러면 1600여 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글을 쭉 써갔단 말이죠. 쭉 써갔는데 이게 통일성을 가진다. 통일성.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1600년 전이면 통일신라 시대쯤 됩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아니면 삼국시대 그때부터 지금 무슨 책을 쭉 한 40여 명이 각 시대 별로 이렇게 쭉 나열돼서 글을 쭉 써왔는데 이 글을 한 군데 모으니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은 책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책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록했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즉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은 통일성을 갖춘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책.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저자의 창작물이 아니라 1600여 년 이상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신의
어떤 기록물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놀랍죠? 예.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썼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경 외에는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기록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기록의 능력이죠. 자, 그 다음 보존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존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성경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록했다면, 신이 기록했다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달. 근데 이 전달하려면 이 보존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보존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토판이나 양피지. 모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문자를 이렇게 배우죠. 여러분 그 문자 발생지가 중국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요. 종이를 누가 먼저 밝혀냈느냐. 그래서 이집트는 양피지, 중국에서는 뭐 한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종이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은 글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존을 할 수 있는 어떤 종이의 그런 발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토판이나 나뭇잎이나 양가죽 이런 데 썼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보급이 잘 안 됐어요. 보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이 양피지나 아니면 양가죽이죠. 양가죽이나 이런 뭐 파피루스 종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 재료들이 비싸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왕 뭐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그런 거 쓰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존되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경우는 그 메시지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필사자들이 있었어요. 인간 복사기. 예. 인간 복사기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뺏겨 써 나갔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뺏겨 쓰는 사람들로부터 성경책 하나를 얻으려면 인건비를 지불해야 돼요. 필사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책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쌌겠죠.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한 권을 하는데도 거의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필사자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결국 일반 서민들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급에서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많은 필사자를 두어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보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지금 없어요. 근데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사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사본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쓰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가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건가 뭐 하여튼 그 책을 썼어요. 그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출판사에서 인쇄소에서 복사본을 만들어내죠. 그 뭐죠? 뭐 이렇게 그런 거 그 저작권 같은 걸 이렇게 사와가지고 내잖아요. 그거는 복사본이죠. 근데 원본과 복사본의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그 러시아로 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 번역을 했다고 그 번역된 한글, 그 문학책이 권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자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하여 원본, 성경을 썼지만 그 원본은 사라졌어요. 근데 복사를 했죠. 필사자들에서 복사를 했으니까 그 복사본은 어때요? 똑같이 원본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물론 번역하면서 약간의 뭐 이렇게 오류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진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것이 다른 사본들을 통하여서 비교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져 왔고 또 각 나라마다 사본이 만들어지면서 또 각 나라마다의 언어로 잘 번역되어져서 보존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존되어져 오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잘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보급의 능력. 자, 보급 부분 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는 게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한 3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렇게 값이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인류 역사상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495년에 독일의 쿠텐
예. 베르크 맞나? 쿠텐베르크. 예, 쿠텐베르크. 베르크.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인쇄술을 발명해요. 인쇄술. 그래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지난 1000년,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올 때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뭐 사회학자들이 지난 1000년 동안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1위가 쿠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게 권력을 창출해내거든요. 근데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지식층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지식이 보급되면서 권력의 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300년쯤 지나서 뭐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런 것도 일어나고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쇄술이라는 것은 지식의 보급이 엄청나게 확대되어지고 보편적으로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책이 비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쇄술은 어때요? 책을 막 찍어내니까 대량 생산해내니까 책값이 떨어져요. 책값이 떨어지니까 서민들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식이 보편화됐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517년 불과 23년 후에 역시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루터가 뭘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개혁. 자, 그래서 이 루터가 인쇄술이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해요. 인쇄술이 만약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만들어졌다면 사실 종교개혁의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된 독일에서 그리고 23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가 주된 일을 한 게 뭐냐면 라틴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왜요? 지식의 보급. 근데 보급이 되려면 대량 생산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인쇄술이 발명됐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 들었던 한 20년 전쯤에, 20년까지 한 15년 전쯤에 강의 들었을 때, 15년 전 화폐 가치예요. 그때 화폐 가치로 종교개혁 전에 성경책 한 권 값이 1억 5천이었대요. 1억 5천. 근데 지금 가치가 아니에요. 15년 전 1억 5천이면요. 여러분 이 동대문구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한 20평? 30평? 한 20평쯤 되겠네요. 25평? 25평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성경책 한 권 값이. 종교개혁 전에. 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고 책이 귀했고 필사자들의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성경책이 이랬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내고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내서 불과 종교개혁 후에 100년 안에 100년쯤 지났을 때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 하면 한 100만 원 정도까지. 100만 원? 15년 전 강의라 가지고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 5천 하다가 100만 원이 되면 아파트 살까요? 안 살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사죠. 서민들이 성경책 값이 확 떨어지니까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몇 달만 모으면 성경책 한 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된 게 3만 원. 3만 원이면 성경책 한 권 사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떨어졌죠. 왜요? 보급의 능력.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5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졌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자, 변화의 능력. 변화의 능력에는 요 구절을 좀 써놓으면 좋겠네요. 변화, 그러면 요거 뒤에 가서 또 살필 건데, 뒤에 요 본문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20절. 거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느냐? 네. 단어 안 나오고, 여러분 39페이지 신앙생활의 지침 보면 거기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4번에 2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되는데 앞에 15,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변화의 능력. 이 구절에 의하면 첫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변화의 능력.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죠. 변화의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변화의 능력이죠. 옛날에는 세상의 사람, 정욕의 사람, 자랑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다 설명했는데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이것은 이제 그 기록의 능력 이야기할 때도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책을 쓰면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죠. 그죠? 지은이 누구 밝힌단 말이죠. 그럼 그걸 왜 밝히냐면 그 지은이의 감동으로 그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을 딱 집대성했는데 성경 안에 이 성경은 누가 썼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인간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선지자들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들도 다 수필집도 다 저자의 감동에 의해서 지어졌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써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최고의 권위자죠. 인간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권위자의 글입니다. 창조주의 글이죠. 그럼 인간은 이걸 비판하고 깎아내고 판단할 그런 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인간의 그 지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길어봤자 5,000년,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가지신 하나님이 쓴 글이라면 인간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따지고 할 그게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의 해석.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신 거니까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런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면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 나오는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거기 위에 보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성경은 사사롭게 푸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성경을 푸는 게 뭘까요?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 규칙이 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 자,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이 글로 읽으라는 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있을까 하고 성식을 딱 펴가지고 막 오늘은 이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앞뒤 문맥에 의해서 그리고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단어는 무슨 뜻이며 주어는 무엇이며 목적어와 수어는 무엇이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석하는 원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살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2000년 혹은 35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과 목적, 수신자, 발신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고문서 읽을 때도 똑같죠. 이게 만약에 AD 7세기에 나온 책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한국 사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럼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 글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성경도 똑같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이니까 글로 됐으니까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으로 66권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읽고 연구하고자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 본문이 문맥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걸 이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 66권 안에서의 의미. 그죠? 이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일날 고린도전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 66권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어떠한 의미, 다른 부분과 어떤 조화와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 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문법적 해석은 뭐예요? 문단을 나눠요, 문단. 문단 나누기. 그리고 중심사상을 한번 정리해보는 거죠. 중심사상. 그리고 그냥 읽으면 이해되니까 어때요? 아는 거 한번 쭉 정리해보는 거죠. 아는 거.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예, 주보의 주간 말씀에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문법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은 요건 약간의 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서론, 신약 서론, 혹은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요거는 약간의 책들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삶이 있으니까 요런 것도 목회자들이 좀 연구를 해서 이제 또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봤다. 뭐 오늘 이 말씀을 산에 가서 환상을 통해서 봤다. 절대로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정통적인 그러한 신학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통주의.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3번. 예, 38페이지 큰 3번이에요.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을 통하여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뭐냐? 구약은요. 예, 구약 옆에 뭐 쓰도록 돼 있죠. 구약. 이렇게 써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또 뭐 특히 이제 오셔서 십자가 뭐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의 배경을 통해서 읽어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4번,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번 구원이죠. 구원. 앞에도 아까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구원의 변화죠. 자, 그래서 구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이 기록함의 목적, 성경을 기록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게 함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생명 얻게 함.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이해하도록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 생명 얻게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다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중에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라고 하죠. 그죠?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종착점이죠.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것이 워낙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뭐 대학을 합격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합격했는데 3월 달에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발표는 12월 달에 났어. 그러면 1월 달에 사람들이 묻죠. 너 대학 들어가는? 나 대학 합격했어. 1월 달에. 근데 아직 대학은 안 다녀. 근데 어때요? 합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대학생이라고 여기고, 나 이미 나 합격했어. 나 대학 다니고, 나 대학생이야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여 변화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린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은 자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영생을 얻었는데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찰 때까지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지옥에 가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몸으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죽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럼 죽으면 육체는 매장이 되거나 아니면 화장이 되거나 이렇게 없어질 수는 있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영혼으로. 그래서 천국에 갔다 그러는데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중간 시대다, 혹은 중간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영혼으로 잠시 있다가 나중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서 육체를 가지게 되면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영생을 얻어요. 자, 신앙생활의 지침 봅시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기 뭐 특별히 쓴다기보다는 한번 봅시다. 성경의 기능이 뭐예요? 교훈. 교훈이 뭐예요? 교훈은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은 의와 죄를 알려준다.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게 책망이에요. 뭐가 죄인지 알게 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의로 교육한다. 역시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같은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에 맞게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기능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준다.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 준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준비시키다 이런 표현이 있죠. 능력을 갖춘다.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그 다음에 갖춘다. 이런 게 다 준비하고 무장시킨다는 뜻인데, 하나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제가 하나 던질게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는 읽고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성경의 기능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지금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기초 교리 교육을 해요.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PBS 목요일날 저녁에 PBS 강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난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이 있지요. 더 많이 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한 4살, 5살 된 아이들이 나 이제 다 컸어. 그러면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그죠? 아직도 많이 먹고 자라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래요. 저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성경 66권을 완전히 마스터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힘들죠. 워낙 이게 깊이가 깊으니까. 죽을 때까지, 눈이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5번.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복 좋아합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는 길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읽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성도들이 직접 못 읽었다니까요. 책이 비싸니까, 성경책이. 근데 지금은 성경책이 싸져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을 수 있죠. 설교 시간에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을 때랑 또 설교를 들을 때랑 또 다르죠. 그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키는 거. 그러면 읽고 잘 들어서 안 지키면 이건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도 맺게 하세요. 그래서 많이 듣고 읽는 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너 구원했지? 자,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내가 딱 집어넣어서 너는 이렇게 이제 살아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가장 좋은 선한 모습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하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5살, 10살, 15살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 나이에 맞는 것들을 요구하죠. 그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에 그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지시하면
아이는 충분히 행할 수가 있죠. 행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고 환경을 허락하시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녀들 키우면 그래요. 자녀들의 나이에 맞는 순종을 할 때 부모는 참 기쁘죠. 예.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성경 66권이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곱셈 9구단 있죠. 곱셈 9구. 예, 보면 3, 9, 27. 예, 3 곱하기 9는 27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구약 성경은 39권, 39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39, 27. 예, 그래서 66권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뭐 이거 뭐 순서 다 몰라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순서 모르면 어때요? 예. 뭐 300년 전, 400년 전 사람들이 이거 성경책 순서 알았겠어요. 예, 몇 명만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이제 그렇지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정도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도 잘 듣고 양육과정도 잘 하고 집에서 혼자 성경도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과의 내용 성경을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성경 잘 깨달아 알아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듣고 또 실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복 내려주시고 읽고 들을 때마다 귀한 깨달음도 허락하는 기쁨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